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산에 서 있을 때는 그냥 나무 한 그루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를 잘라 단면을 보게 되면 동그랗게 겹겹이 새겨진 나무테가 보입니다. 그 나무테는 단순히 무늬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비가 넉넉했던 해에는 나무가 시원하게 자라서 테가 두껍고 가뭄이 길었던 해에는 숨을 참고 버티느라 테가 아주 얇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상처가 났던 해에는 그 상처 자리가 나무테 결에 남아 있습니다. 나무는 말을 못하지만 나무테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며 자라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일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과 삶의 결은 매일매일 새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돈 걱정, 사람 눈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을 꽉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나답게가 아니라 그것에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취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취했다라고 말할 때 꼭 술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취합니다. 휴대폰 알림에 마음이 끌려가고 한마디 말에 기분이 확 무너지고 누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 나의 하루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당당해졌다가도 일이 꼬이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낙심합니다. 이것이 취함입니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무언가가 운전대를 잡고 나를 끌고 가는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조심하세요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엔진을 바꿔야 한다. 삶을 붙드는 주인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 가고 사람들은 쉽게 갈라지고 서로 다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빨리 흔들리고 더 쉽게 무엇인가에 사로잡힙니다. 나무 테를 보면 두꺼운 테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공급되고 햇빛을 받고 뿌리가 깊어질 때 자랍니다. 반대로 얇은 테는 그저 환경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안으로 공급되는 힘이 약해졌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무테는 밖의 환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버티고 자라게 한 안의 공급이 얼마나 어떻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같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은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짜증이 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름을 품기보다 다름을 공격합니다. 공동체는 하나 되기보다 갈라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음도 그렇게 흔들립니다. 결국 문제는 더 애써서 버티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채우고 움직이게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길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마음이 급할수록 더 필요한 것은 더 센 말이나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내 안을 새롭게 채우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느낌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첫째, 성령 충만은 지혜롭게 걷는 삶으로 나타난다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대충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습관 따라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다 하면 담대해진다, 뜨거워진다, 열심히 생긴다 이런 모습만 떠올립니다. 무조건 더 세게, 더 빠르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급할수록 잠깐 멈출 줄 압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그 직전에 멈춥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박자 늦춥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준이고 내 기분이 기준이고 내 자존심이 기준이고 내 체면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내가 억울해. 내가 손해봤어. 내가 무시당했어. 내가 불편해.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시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까? 아니면 사람을 죽일까? 공동체에 유익할까? 가정의 평화를 세울까? 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혜 있는 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것과는 다릅니다. 말 잘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똑똑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마음을 다스리셔서 지혜롭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사람을 빨리 재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은 말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걷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판단이 빨라집니다.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상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가 커질수록 저 사람이 틀렸다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이런 힘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기려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증명하려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지는 않나? 이 질문이 생기면 싸움의 방향이 바뀝니다. 승부가 아니라 회복으로 갑니다. 공격이 아니라 살림으로 갑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는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 유익을 챙기는 데 빠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고 더 크게 주장하고 더 유리한 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다릅니다. 성령의 지혜는 이 나를 낮추고 상대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집을 완전히 부린다라기보다는 고집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께 붙들리며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뜨거움 이전에 지혜롭게 걷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은 시간을 구속하는 삶으로 나타난다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게 행하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시간은 단순히 이 분을 단위로 아껴 쓰는 시간 관리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은 흘러가는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시간을 더 빡빡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시간을 거룩하게 정렬시키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고 나면 이 마음이 더 공허합니다. 바쁘게 뛰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단순히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부족하면 시간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일이 밀려오면 허둥지둥합니다. 급한 일에 끌려다니고 눈앞의 소리에 흔들리고 사람의 요구에 쫓기고 마음의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늘 뒤로 밀립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고 기도는 생략하고 말씀은 나중에, 가족도 나중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나중에. 결국 시간은 꽉 찼는데 내 영혼은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예민해지고, 그래서 쉽게 짜증나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더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는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가 먼저냐를 묻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 충만은 내 시간을 내 욕심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잡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병든 사람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자가 오고 제자들이 붙어 다니고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분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바쁜 것이 아니라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결국 주님과의 시간을 먼저 세우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쫓깁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한다. 더 쫓기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흘러가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을 건져 올려라. 내 하루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내 중심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시간의 중심이 되면 외부 상황이 흔들려도 내 안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 일에나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간은 더 이상 나를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의 정렬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정돈되면 말과 표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공동체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 다음에 바로 공동체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을 채우시면 결국 우리의 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바로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셋째로 성령 충만은 공동체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자리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 공동체, 교회와 가정에서 말입니다.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디서 보이느냐?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부터 세 가지의 모습을 연달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노래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찬양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서로 화답입니다. 찬양은 혼자 멋있게 부르는 공연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서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잘 몰라서 음정이 자신이 없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작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 깊은 데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가사를 다 몰라도 따라 부르게 되고 내 목소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찬양이 해야 하는 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시는 분들 없으시죠? 찬양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고 사람들의 행동이 거슬립니다.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지? 왜 저렇게 크게 부르지? 이런 판단이 쉽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 시선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보다 주님이 받으시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찬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다름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향해 같은 고백을 부를 때 그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묶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만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감사는 더 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사실 때문에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도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인격처럼 됩니다. 입술이 감사로 바뀌고 마음이 감사로 기울어집니다. 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사는 흔들리는 시대에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는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들어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감사로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피차 복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이 복종은 누가 누구에게 무조건 눌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지배하려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가장 강한 본능 하나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본능입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내가 맞다고요. 내가 옳다고요. 내 방식이 맞다고요. 교회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이유도 같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관계는 곧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내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약해지고 대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공동체를 위한 그 한 걸음을 물러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피차 복종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예배가 살아나고 말과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권력과 힘으로 만들려는 억지 하나됨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참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다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의 비와 바람, 추위와 햇빛이 쌓여서 나무의 결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삶의 결을 만들고 이번 한 주가 내 영혼의 결을 만들고 이 계절이 내 인생의 나무태를 새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환경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채웠는가? 무엇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이끌었는가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채워집니다. 불안에 취하고 분노에 취하고 비교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인정에 취하고 자존심에 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갈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열이 시작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로 걸음을 바꾸고 성령 충만은 시간으로 삶을 정돈하며 성령 충만은 공동체의 열매로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을 내서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강한 의지로 내 마음을 억누르겠다고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다른 것에 취하게 두지 마시고 불안과 분노가 내 안을 채우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걷게 하시고 시간을 정돈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를 살고 다음 주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폐잔병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을 서로 확인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며 상처 입은 데를 서로 감싸주는 공동체,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이 거칠어져도 사랑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 무엇보다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